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정작 이렇게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야,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두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두 사람이 봤다면은 잘못 봤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10차례나 넘게 나타납니다. 이번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번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번엔 여기에서 나타나시고 이번엔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여러분 진리는요 악쓰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로 해야 이것이 막 사람들에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확신을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이거를 변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그것을 확실하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과연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야, 봤지? 나는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것을 예수님 혼자 자랑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이 천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금방 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러지 않으시고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다 받으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딱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절대로 구경꾼이 될 수 없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꾼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참여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이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부활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깨뜨리셨던 그 죄와 죽음의 압력, 그 사망의 고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리얼리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져다가 우리의 부활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겪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 그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야, 남의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 아니야. 누군가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2기래, 암 3기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야 그런 소식 들으면 아무런 마음에 요동이 없지만 연세가 드셔서 누가 그렇게 소식을 전해오면 야,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 건강하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야, 이거 나도 나이가 50이 되고 나도 60이 되고 그러는데 나한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 이거 남의 일이 아니구나. 야, 누구네 집 아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또 누구네 집 딸이 지금 집을 나갔대. 그러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야, 이거 남의 일이 아니네.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것도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인생의 모든 길은 다 무덤으로 통한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결국 다 무덤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 부활을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망에게 뭐라고 선언하냐 하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멋지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여러 죄들은 벌금 내거나 감옥 가거나 혹은 그 이상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은 인간이 죄값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 사망은 너무나 심각하고 커서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바로 이 사망, 이 죽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던 것이죠. 사망에게는 엄청난 무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사망에게 이길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주어졌는데 그 사망이 가진 비장의 무기, 사망이 쏘아대는 그 무기 뭘까요? 한 번 맞으면 다 나가 떨어지게 되는 그 무기, 바로 죄라고 하는 독이 발라져 있는 독침이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독침에 맞아서 인간들은 모두가 열이 나고 기침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를 다 짓고 죄 가운데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다 죽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라도 독침을 맞아서 비틀거리면서 나온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죄로 인한 죄책감. 어떤 분은 죄책감에 평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죠. 또 사탄이 심어준 분노. 마음속에서 자꾸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탄이 이제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낙심시켰습니다. 낙심에 비틀거리고, 이런 어떤 분은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큰 우울감에 비틀거리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사단이 죄라고 하는 그 독이 발라져 있는 그 독침을 탁 쏴가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고 있는 엄연한 실제인 것이죠. 죽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죽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35살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어린 아기를 남겨두고 죽은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죽으니까 엄청난 고통이 그 가정에 몰아닥쳤습니다. 남자 혼자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여기저기 다 갖다 맡기는 거죠. 할머니한테도 맡기고 고모한테도 맡기고 친구 와이프한테도 맡기고 후배 와이프한테도 맡기고 조금씩 맡겼다가 또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다가 그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밤에 자는데, 이 아기가 이렇게 자다가 밤에 잠을 꼭 한두 번씩 떠서 그 아기가 이게 얼굴을 더듬대요. 그러니까 아빠 얼굴을 이렇게 더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얘가 왜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이 아기가 얼굴을 더듬지? 왜 그랬을까요? 이 아기가 자기가 자고 일어나면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지금은 있지만 내가 자다가 일어나면 또 다른 환경에 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키웠는데 나중에 이 아기에게는 또 어떤 그 상처 자국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이 딸을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랑 사귀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도 그것은 네가 어린 시절 이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게 이렇게 아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제서 그거를 알고 더 서럽게 막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해결이 되었다. 치유가 되더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요, 고통스럽게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너무나 그 고통이 큰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인간을 삼키는 그 죽음의 권세에 무참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모두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안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그들이 다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가진 능력이고 부활이 가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인 것이죠. 혹시나 이 자리에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냥 막연하고 상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이런 쓰디쓴 낙심과 절망과 우울과 힘듦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상황을 삼켜버리고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프로브,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좀 필요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학생이 시험 치르고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프로브 되었다는 합격 증명서를 받든지 자동차 빚을 다 갚으면은, 할부금을 다 갚으면은 나중에 오너십 타이틀을 딱 받아서 이 자동차가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가서 크레딧을 다 마치고 학점을 다 마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졸업 증명서를 받아야 다른 데서 그 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요구할 때 졸업 증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거부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인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죽음만 생각하면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압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뭐냐면 몸을 떠나서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굳이 몸이 부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럼 우리 몸은 그냥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면 우리 몸이 굳이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했는데 거기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그걸 믿는다 그러거든요.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저 드라마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부활을 그 드라마의 뻔한 마지막 장면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재밌는 드라마는 다 끝났고 이미 사건들은 다 종결됐고 이제 마지막 그냥 뻔한 장면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몸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여서 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왜 이렇게 또 열심히 수고해서 꽃꽂이를 왜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로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말이죠.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저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몸입니다. 부활체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체에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가 그대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놀랐습니까? 아니면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징그러워서 도망갔습니까?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손에 못자국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 찔리시고 할 때 그 영화 장면을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영화로 보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피를 줄줄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에 피 흘리는 그 모습을 하고 제자들한테 나타났다면 제자들이 지금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나타났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분명히 예전에 몸을 가지고 계실 때에 했던 모든 것들이 그 흔적이 남아있다. 제가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는 한 1년 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정계임 자매님도 나왔는데, 제가 여기 발목에 작년 이맘때 암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다 약을 발라가지고 지금 다 났어요. 깨끗해졌는데 제 발목을 이렇게 보면은 났는데도 흉터가 살짝 남아있어요. 흔적이. 왜냐하면 바이옵시를 하냐고 살점을 떼어냈기 때문에. 살점을 떼어내고 그게 아물었는데 그 흔적, 그 생검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맹장 수술하거나 어디 수술하신 분들 다 났는데도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수술 자국이 남아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 수없이 핥혀진 상처 자국들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슴 안에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 고통스러웠던 그런 상처 자국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처받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사연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 자국들을 보면은 내가 그 아름답게 다 치유되고 회복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노래하고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도 역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생명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실 때에 교회를 섬기다가 힘껏 수고한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물질과 은사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그대로 여러분들의 몸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는 노동이 영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으로 하는 노동도 영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될 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것, 이것은 몸으로 했지만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에이지 영성, 잔잔한 음악, 마인드 컨트롤, 뭔가 영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게 어떤 곳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지만 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떠난 모든 행위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 마음 수련 이런 거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때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만인 영혼을 담았던 일회용 그릇이다.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죽을 때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회용 그릇이라면 우리의 몸을 막 함부로 그냥 이렇게 내굴려도 되겠죠.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몸은 그냥 쾌락에 마음대로 구렁텅이에 내버려도 되고, 몸은 어차피 없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으로 한 것들도 다 드러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아마도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그 일상에 임한 영원한 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내 어머니, 아버지, 정말 보고 싶은 그 예수님 잘 믿던 내 부모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약에 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기 가서 만날 수 없다면 거기에 가는 천국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 때의 그 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긴 못자국뿐만 아니라 몫으로 일하면서 생겼던 굳은 살들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에는 예수님이 몫으로 일하시면서 박혔던 그 굳은 살들도 아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손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 그 사람들은 영원 그리고 종말 이런 거에 자기들의 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 손에 못을 박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 사람들도 그것을 그대로 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남의 일이 아니고, 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이구나. 존이라고 하는 17살 때 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한 여자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그런 사고를 당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끔찍한 사고로 인한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마다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휠체어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이 갔습니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모두 다 무릎을 꿇으라고 강권하시자
이 존이라고 하는 자매만 빼고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으니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튀어버린 거예요. 혼자만 안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조니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니가 왜 울었을까요?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이 마치 천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문득 조니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서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마치 에어로빅을 하는 그 장면이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그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니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그날에는 밝고 가벼운 깃털 같은 그런 새로운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할렐루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몸으로 고통받는 얼마나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하반신을 못 쓰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기침 한번 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그러한 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우리의 이런 상처들과 아픔들이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그런 관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벌어진 일이고 내가 장차 맛보게 될 일이고 내가 장차 누릴, 그리고 지금도 누려야 되는 그 엄청난 기쁨의 사건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에 아버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